신학 특강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 어제 여기서 우리 어떤 미팅하고 무슨 촬영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늘 비유의 말씀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목사님이 같이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요즘 그 논문 쓰고 있는데 그게 아트교회를 소재로 한 논문인데 교인들한테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까지 그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영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럴 때 거의 아트교회가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그 체계가 얼마만큼 사회적 역할 혹은 인간 사회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관심사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돼서 그 논문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그 관점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문 주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제 논문 주제를 찾아보면 거의 교회 공유 뭐 이런 말들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제가 그 독일 다녀와가지고 바로 그 신학회에서 발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그런 겁니다. 뭐 나노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정말 머리가 막 쉬었어요. 안 쓰던 글을 쓰려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던 것들이 이런 관점이구나를 거꾸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동의를 얻는 의미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죠? 하고 질문이 나오면 또 제가 발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독일 가기 전에 비유의 설교는 돌아와서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한 해 동안 그리고 아트교회는 이런 가치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의 차원에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유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들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인가요? 뭐 사실 우리나라 트렌드는 그 서울대의 모 교수님께서 다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내년도에는 이게 트렌드입니다 하면 전부 다 한국 사회가 뉴스부터 뭐 하여튼 전부 다 그쪽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참 기현상이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패션계 뭐 모든 계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사실 2023년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2022년도는 이제 나노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노 사회라는 거는 나노라는 게 사실은 그 기계 그 기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나노라는 게 10억 분의 1 뭐 그 정도의 길이 단위래요. 그래서 10억 분의 1이면 얼마일까? 그 원소가 그 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자, 분자, 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모인 길이. 그러니까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알갱이처럼 있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이게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거를 10억 개로 쪼갰을 때 그 10억 개의 그 사이즈가 바로 나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에는 사실 나노 사회의 특징을 한 3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 쪼개지는 거니까 모래알 근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뭉쳐지지 않고 다 각각 해체된다라는 현상에서 이 모래알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극미세화된 그 파편화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붙을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뭐 이유는 많겠지만 코로나는 더 그걸 가속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어르신들이 늘 고민하지만 손자들이나 뭐 누가 같이 있으면 거의 요즘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아니고 이
필요하면 문자를 하더라고요. 네, 톡을 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선을 보고 전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회. 그런데 또 반면에 반대 측면으로는 이 해시태그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거죠. 저도 가끔 보면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요. 근데 보면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뭐 해가지고 주희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샵 누르고 뭐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 자기께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단어들을 전혀 상관도 없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열해 놓으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태그에 의해서 걸려들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속성과 또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연결되는 속성을 이 나노사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노사회의 특징에 조금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반향실 효과라는 건데요. 이 반향실은 뭐냐면 우리 여기 스튜디오 있죠? 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코, 그 메아리와 같은 건데 내가 소리를 내면 내 소리가 다시 와서 내 안에서 다시 들으니까 또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그렇지만 자기하고 뜻이 맞는 그리고 저거는 내가 동의돼 하는 것만 같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다른 소리는 차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만 계속 울리니까 거기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 안에서만 확신하고 이게 완전히 진리가 돼버리는. 근데 저 건너편의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계속 확신을 갖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확증 편향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극단의 갈등과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노 사회의 사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노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그럼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가? 네. 모리알처럼 된다는 건 교회를 우린 보통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 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같이 공동의 어떤 이념과 신념과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공동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시대라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원주의라든지 뭐 무엇하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울려버리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과연 교회의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까? 그리고 그런 이타적인 어떤 요청이나 이런 행동들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공동체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해체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있을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네요. 이런 사회라고 하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좀 무색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하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지? 이 교회가 회자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이론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노사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이론이고 누군가의 제시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라는 맥락에서 그죠 서양 철학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도 사실은 서양 철학의 계보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과 현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의 현상 속에서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와야 되는 시대 속에서 저는 이런 이론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리좀이라고 부르는 이론인데 그 자꾸 제가 리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무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무좀과도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리좀 이론이라는 거는 그 들레즈라는 이제 철학자의 그 주장인데 사실은 이 철학자가 막 주장을 막 다른 사람처럼 세게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터넷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컴퓨터 시대, 디지털 문화 속 영화, 영상, 뭐 드라마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의 이런 이론이 거의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전통적으로 이 들레즈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림은 하나로 그렸는데요. 하나는 저 수목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위로 올라가는 사유가 있고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뿌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저런 뿌리와 같은 생각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수목형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오면 이제 이 사람을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그에게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제자화 훈련을 하고, 제자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직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평신도회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장로로, 또 여성들은 권사로, 그리고 뭐 더 정말 그렇게 은혜가 있는 우리 지성이 같은 경우는 신학생이 돼서 목사로, 막 이렇게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고지를 향해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그 근원을 가진 것들이 이 위로 가면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되는 이 파생의 구조로, 이걸 수직적인 성장의 개념에서 수목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리좀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뜻이 알뿌리예요. 우리 생강, 또 뭐 연근, 뭐 이렇게 해서 뿌리 채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의 개념인데, 이 뿌리형 사유는 뭐냐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상한 거죠. 네, 어쨌든 뿌리는 아래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면서 수평적으로 뻗어가요. 위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쭉 뻗어가요. 근데 가다가 돌이 있어요. 그러면 돌에 들러붙어서 또 뭐 한 바퀴를 돌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뿌리가 옆에 와가지고 붙으면 그걸 또 붙어요. 그리고 붙은 데에서 다른 걸로 또 뻗어가다가 열매가 생기면 또 열매도 내요. 그래서 이 땅속에 있는 뿌리의 세계는 수직이라기보다는 연결되는, 근데 이 연결이 자기가 예측을 해서 줄기 다음에는 가지야, 가지 다음에는 그 끝에 이파리가 나와, 이파리 다음에 꽃이 펴, 이런 순서가 없어요. 그냥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되는 지점에서부터 또 다른 연결들을 내고, 이렇게 수평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망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이 리좀형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왜 리좀형 사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미 이 서양 철학의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수목형으로 생각하는 이 사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노사회라는 사회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미 그런 것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마 뭐 우리 교회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인선이 가서 커피 타와, 이건 옛날에 저는 회사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럼 인선이가 속으로 겠죠. 아니 본인은 손이 없나? 왜 그렇지? 네, 제가 기부스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인선이는 그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순목형에서는 가지 다음에 그 다음엔 이파리 다음에 뭐 하니까 이 위계와 질서가 굉장히 철저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대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미 이런 것들이 해체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이랬는데 이것들은 얘기해도 안 듣네, 뭐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시대 속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의 세계를 쫓아서 회복하는 게 교회가 갈 길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이렇게 사회 현상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지속되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뿌리형 사유체제가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현상을 아우르면서도 우리의 진리의 체계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사유 방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성경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 실천적인 부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아이고, 네.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를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교회 공동체 위에서는 성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다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교회, 성전은 공간과 장소적인 개념에 묶여 있으면 진짜 교회와 성전이 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교회와 성전이라는 이 물질적인 현상이 없어질 때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는 인선님 교회입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벌써 이렇게 리점적으로 대답을 하죠.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전형적인 교회 십자가가 있고 뭐 있고 이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긴 교회가 아니야. 우리 지금 무슨 클럽에 모임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과 아니면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현장 이것이 교회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더 교회가 가진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소, 분위기,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거둬질 때 진짜 교회가 뭐지? 라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유목신앙 공동체를 이끈 리더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출신이 뭐죠?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건이 없는 거죠. 맞질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접촉하면서 전혀 다른 연결성이 나온 거죠. 아까 그랬죠? 이렇게 조건을 맞추고 신앙이 원래 좋고 그래서 뽑혀서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에 접촉되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좀의 연결성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연적인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드라마가 개연성이 없어 이럴 정도의 우연적인 사건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로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셉은 심지어 우연적으로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상황에서 다시 극적으로 가서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애굽이라는 걸 만나면서 자기가 거기에 2인자라는 그런 우연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됐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으로 와서 다시 거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의 연결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생명력을 계속 지속해 갔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수직의 어떤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각각 대면하는 것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것들, 이런 것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같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께 신앙 공동체라고 불러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의 방식을 인간이 되기로 한 결정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원래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건 같은 일이에요. 뭐 우리가 그분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는 인간으로 여기에 존재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한테 잘 섬겨야지. 우리는 그의 종 같은 존재라서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잘하면 우리한테 복을 주시지. 이런 개념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친구 사이라는 거는 사실 수평 사이잖아요. 더 이상 뭘 시키고 안 시키고 아닌 그런 관계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언명이라 그러나요? 언약도 아니고 그냥 난 그렇게 하겠어 라고 결의를 다진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는 거기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실은 그리스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아무 가감 없는 수평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은 그렇다면 이거구나 라고 정의를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다 사랑하고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주인의 자리가 아닌 동등의 관계로 그거를 우리는 이 사유의 방식에 따르면 탈중심이라 그럽니다.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인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될래. 이거를 인선 입장에서는 당신은 사랑이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가 몸통, 자기가 근원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나는 너와 동일해. 나는 너와 같은 조건이야. 를 제시한 이 근원에 기독교의 모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럽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머리를 빼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영현이가 좀 어리니까 혜민이는 좀 오래 들어서 좀 저기 했으니까 직장 좀 다녔으니까 뭐 이런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연결은 그렇게 수평성을 가지고 그런데 저하고 영현이하고 만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영현이하고 유진이하고 만나면 저하고 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대상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무한의 다른 생명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기독교는 수직적인 사고에 있어서 그런 위계 체계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안에서 완전한 평등, 완전한 동일성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한 그런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과연 교회는 현재 그런 모습일까? 저도 아티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는 저만의 바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께 논문 발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뭘 했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자기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긴 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네. 이 뽑은 일들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드라마로 읽는 세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토리 워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찍었죠. 그래서 독립영화 제작했고요.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 주중에 한 거라 참여한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원규 목사님이 사실은 저게 바이블 타임이었었는데 우리 바이블 타임에 했던 인문학 주제들을 뽑아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했지만 나에게 시편이 다가왔다. 그 성경 공부 모임 바이블 타임을 시편 읽고 시쓰기 모임으로 해서 이제 곧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일 1당 배현정 PD님이 이번에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명절인데도. 그래서 그 다큐 하루에 한 편 다큐 보기 그 프로그램을 매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미집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 저의 집 이사 가기 전에 그 폐허같이 된 그 집에 가서 또 같이 해서 그 전시를 했죠. 게릴라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메이커스는 뭐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후카스데이라고 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성탄절에 저희 그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여기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선이가 게스트 해주고 또 그 음향하는데
도와주고 또 이랬었고요. 그리고 네, 성탄절이었는데 교인들 없는 성탄 콘서트. 그래서 우리 그 인선이와 인선이 친구들이 주최해서 또 성탄 콘서트를 성황리에 네, 만석 가운데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스토리 콘서트. 네, 교회에서 한 드라마 콘서트, 뭐 영화로 보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뭐 다른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단체라든지 초청하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이런 제가 10개만 뽑아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런 행사들을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외형적으로 보면 소형 네, 상가교회입니다. 이런 소형 상가교회의 자원과 인원과 여러 가지를 여건을 생각했을 때 저런 일을 다 하려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럴 정도로 사실은 적지 않은 일들이에요. 왜냐면 저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문학 강좌 네, 8번씩 2학기 했으니까 16번 그리고 영화 제작도 한 번에 끝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알고 보니 우리의 공동체는 사실은 이런 리좀적인 사유 방식에 의해서 이런 게 가능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네. 아까 리좀의 특성을 쭉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연결성, 수평성, 고유성, 다양성, 유연성, 탈영역, 탈중심, 이질성, 개방성, 창조성. 이건 리좀의 사유, 이 뿌리의 사유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결성, 선입견 없는 관계를 지향하는가? 수평성, 평등한 소통이 가능한가? 네, 평등이 그럼 뭔지도 생각해야 되긴 하겠죠. 고유성, 그러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가? 다양성, 다른 생각과 방식이 공존하는가? 유연성, 형평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가? 탈영역, 고정관념을 벗어나는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나는가? 탈중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위체계, 너는 누구니까? 넌 남자니까 이런 역할, 여자니까 이런 역할. 넌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무슨 직분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런 것들을 네, 얽매이지 않는가? 이질성, 전혀 다른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하는 거를 틀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와 나는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개방성,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조성은 이런 우연적인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 네, 오늘 뭐 어떻게 했는데 곡을 바꿨는데 우리 평상시에 항상 인선이가 곡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혜민이가 제가 좀 고른 걸로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그런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는가? 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가 했던 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질문해 봤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게 가능한가? 이게 수평적인 소통이 되나? 우연적으로 이게 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더니 네, 분석은 사실 여러 가지 원리는 있습니다. 근데 결과만 보자면 네, 거의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까만색이 나오는 거는 덜 하다는 얘기거든요. 동그라미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은 대부분 이 리좀적이라고 뿌리적인 사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딱 좀 더 정리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많은 자본이 있는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시일고 시쓰기 할 때 우리 하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거나 해보자는 교회 와서 지금 아무거나 하고 있는 중이라고. 사실 어떤 일을 애초부터 연초가 됐으니까 여러분 올해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목적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적이 아마 여러분이 오신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걸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유진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인선이 뭐 인선이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탄절인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러는데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럼 뭐 해보지 뭐. 애초부터 이번에는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드라마 워십을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은 총동원 주일로 지켜서 누구누구 이렇게 다 초청이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해볼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그램들이에요. 활동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목적성이 없다 보니 그냥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또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좀적인 특성의 사유로 진행될 수 있는 저변에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성이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그리고 너 이거 잘할 것 같다. 이거 한번 해보지. 네. 그래서 너는 이거 해보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막 그렇게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막 일러스트 막 그리고 뭐 이거 계획했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올해는 일러스트 작가가 되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왕 그렇게 했어? 그럼 그거 전시해볼까? 그냥 해볼까? 목적성이 없는 데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트인데요. 호스트라면 보통 이제 주인을 얘기하죠. 내가 초청해놓고 주최자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돼요. 주최자가 전통적으로는 무언가를 해서 그 중심성을 통해서 쫙 일이 진행되는 걸 뜻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트워크 호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호스트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다 가지고 있는데 호스트 번호만 알면 각자 자기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자기가 자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호스트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호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연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결이라는 콘서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선이 호스트 되니까 콘서트가 가능해요. 만약에 뭐 우리 유진이가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영어 수업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보고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을 위해서 영어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못해요. 근데 유진이가 그냥 뭐 작은 도서관 가서 애들하고 논대요.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래?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봤던 프로그램들 중에 여러분 합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거는 아마도 드라마로 읽는 세상 뭐 예전부터 했었으니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볼까요? 그런데 또 주제 중에 개 중에 뭐 우리 혜민이처럼 의견 내서 이번에는 이런 주제면 좋겠어요. 오케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당일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주원규 목사님이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괜찮은데요? 그럼 네 그렇게 하세요. 당일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얼마든지 가능한. 그리고 뭐 영화 제가 찍으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들 뭐 영화배우 작년에 꿈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독립영화에 다 어쩌다가 이렇게 출연하면서 재능을 발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일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호스트가 사실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교회로서 뭘 해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연결만. 그런데 어차피 있는 스피커니까 그때 쓰면 되고요. 어차피 있는 피아노니까 그때 그냥 사용하면 되고 어차피 촬영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콘서트 할 때도 쓰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쓰고 영화 찍을 때도 찍고 어떤 것과 접촉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거를 끊임없이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지성이에게 잡히면 영화가 되고요. 음악을 할 줄 아는 인선이가 악기를 잡으면 영화 음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게 누구의 손에 접촉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되는 그거를 네트워크 호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좋은 것만 있었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편향의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유학생 콘서트 할 때 이질성이라는 게 좀 등장했죠. 유학생 콘서트 했을 때 사실은 뭐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 전부 다 중국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생들이 있는데도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콘서트 하는 거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유학생이 아닌 사람은 게스트로 참여한 우리 인선이 그리고
스텝으로 해준 지성이, 그리고 이영재 권사님이 그 시간에 약속이 없어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조금 적극적 움직임이 아니면 그냥 쉽게 연결되기는 어려운 거였구나.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 유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왔다면 내가 얘네들과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이 중국이라면 내가 지금 중국 유학을 온 거구나.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왔다면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거구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그 경계를 해제하면 이 사람들이 유학을 왔냐가 아니라 제가 유학을 온 거와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학교에서도 외국인들이 있는 경우 한국 학생들이 꺼려요. 언어도 안 통하고 혹시 이 친구들하고 팀을 이뤘다가 발표를 하려면 얘네들이 못하면 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들과, 저도 그런 케이스 있었는데요. 똑같은 과목인데 한국 학생들과 유학생들을 나눠서 가르쳐요. 한국 학생들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학 왔는데 중국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럼 이게 유학입니까? 근데 한국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폐쇄적이고 조금은 안타깝죠. 이걸 열면 내가 거기 가서 유학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구나.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일일 일닭을 하면서도 저는 사실 아트교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그 의식과 혹은 우리의 토론 문화와 이런 거에 조금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일 일닭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였어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셰프, 작가, 별의별 미술가. 그런데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사실은 누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토론을 못한다 그랬지? 이럴 정도로 정말 깊고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비판적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뭘 시키면 조금 움찔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한계를 사실 저는 조금 느끼긴 했습니다. 자, 이런 결론 가운데에서 정리를 해보죠. 제가 주장하려는 거는 뭐냐? 교회 공동체라고 불려왔던, 저는 공동을 깰 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 공산당이라는 말도 안 하고 빨갱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냥 굳어져서 가는 것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주의라는 어떤 논리의 구조구나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생기듯이 이제 교회 공동체 커먼이라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에서 모여야 되고 여기에서 뭔가 공동의 의식을 갖고 주제를 갖고 주장에 대해서 같이 행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되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오히려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트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목회를 하지? 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과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리조움이라는 사유 자체가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왜 좋고 나쁨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쵸? 인선도 신발을 신고 있어요. 저도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 마미도 신발을 신고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이죠. 똑같은 거죠. 신발이라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러면 마미 신발이 제 거보다 좋은 걸까요? 더 비싼 거면 좋은 걸까요? 깨끗하면 좋은 걸까요? 그건 그냥 차이예요. 다름이 있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종교예요. 우리를 틀리다고 하지 얘기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프레임은 분명히 다시 정확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트교회는 아트교회 공유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그 공유체로서
누구든지 호스트가 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체의 속성으로. 그래서 이 사람과 연결됐을 때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또 다른 사람과. 그래서 획일화되거나 아니면 위기에 의해서나 아니면 권위에 의해서나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그런 것들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결성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이게 저의 의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목사님 저는 공동체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도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그 선에 있어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해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여러분들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내일 친구를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하고 정말 이렇게 친한가? 저희는 1년에 1년이 뭐야? 한 2, 3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으니까 15살에 만나서 15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지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10주년 때마다 저희가 뭘 하나씩 이제 같이 그렇게 나누면서 한 3년 4년 전에는 시계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사실 저한테 친한 사람으로 치면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훨씬 친해요 제가. 근데 내가 이 비싼 비용과 이 비싼 이 저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쏟고 내가 거기는 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친구와 나의 이 세상에 아무하고도 경험하지 않은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접속의 신호에 반응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건데 나에게 이렇게 부르면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구나 라는 저의 확인의 그 증거로서 그렇게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야 목사님 되게 부자인가 보다 돈 많아 비행기 타고 저기까지 갔다 막 이러는데 사실 아주 출혈이 큽니다. 출혈이 너무 커요. 그런데 내가 이 출혈을 감내하고 그와 접촉해야 할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공유의 속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공유체로서 그런 말씀이 다양하게 접속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려오는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전통이라는 것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저는 사실 잘 압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찾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희가 그렇게 안정되고 안착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흩으시고 그 틈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스도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완전한 해체를 통해서 결국은 진짜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되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이기를 원합니다. 아트교회가 지나온 시간을 봤을 때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교회라는 이름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 질문이 끝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답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물어보는 그런 공유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 아트교회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든 연결이 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발현이 발견될 수 있는 신앙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동행자들의 모임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